12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괴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41장은 40장에서 땅의 짐승 베헤못, 우리가 어제 그 베헤못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땅의 짐승 베헤못을 이길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욥기 41장에는 바다의 짐승 리워 야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 베헤못과 바다의 짐승 리워 야단은 공통점이 뭐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물이라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베헤못과 리워 야단, 너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등장시킬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이런 거, 이걸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라고 보는 거죠. 악한 권력. 그래서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처럼 세상에 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짐승들은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정치이고 또 하나는 종교.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상의 세력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힘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악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같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상의 세력,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리워 야단을 애완견처럼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5절 보세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이 리워 야단은 얼마나 힘이 센지 너희가 노끈으로 혀를 꿰을 수 있느냐?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리워 야단은 약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이 세상에서 리워 야단과 같은 것, 이러한 짐승, 악의 세력, 약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리워 야단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워 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리워 야단도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41장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한 마리 짐승을 이렇게 상세하게 41장 전체를 리워 야단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난 의로운데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욥아, 내가 세상에 교만한 자, 악한 자, 예를 들면 리워 야단과 같은 이러한 짐승, 악한 세력을 골라가지고 너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베헤못 41장의 리워 야단이라는 겁니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요, 사람이 보기만 해도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겁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러한 짐승을 다룰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리워 야단을요, 한 국가의 권력이나 어떤 통치자의 권력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한 국가가 국가를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적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제국주의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은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의 형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권이 바꾸면 정권이 바뀌어요. 아, 이건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또 뭐가 바뀌나요? 여전히 약자들은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이죠. 이 세상에는 리워 야단과 같은 권력 집단, 힘 있는 자가 있는 한 계속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리워 야단과 같은 권력, 이 힘 있는 세상의 짐승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리워 야단과 같은 힘 있는 자의 결국이 뭘까요? 시편 104편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리워 야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리워 야단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낯을 숨기면 그들은 벌벌 떨고 호흡을 거두고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힘 있는 용사라도 리워 야단과 같은 힘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먼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7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로 특징 지어지는 리워 야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리워 야단은 성경에서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애굽을 말하거든요. 이사야 27장에서. 그런데 이러한 리워 야단을 벌하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이 리워 야단, 애굽을 심판하는 그날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을 심판할 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힘 있는 세상의 세력을 단칼에 다 제거하고 심판할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시편 8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리워 야단과 같은 뱀, 용, 이 세상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기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여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가장 힘없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제 곧 성탄들이 다가오는데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해요. 오늘 성경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힘 있는 이 세상의 리워 야단과 같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힘 있는 자일 줄로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가장 힘없는 자,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힘없으신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리워 야단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악을 이기시는 이 세상의 리오 야단과 같은 힘있는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힘들, 이러한 능력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짐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리오 야단. 세상의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이걸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메시아는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이런 메시아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 너희들도 힘을 키워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리워 야단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리워 야단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그들 위에 군림하는 왕과 같은 리워 야단, 그 리워 야단의 힘에 속지 말고 힘없으신 무기력하게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이 리워 야단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결국 리워 야단도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이 욥기 41장의 증언을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힘있는 리워 야단, 그 리워 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결국 그들도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점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리워 야단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 악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